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합니다. 예, 앞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봤습니다. 사람의 위치, 그 십자가에 때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피조물의 위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봤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유리 자매가 금요일 날에 선포를 할 때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를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아마 오전쯤 우계 형제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요일 날 선포를 하라고 전해 들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유리 자매의 선포를 듣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리 자매가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저가 안 하고 유리 자매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 교회에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걸 저는 보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유리 자매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전 간증을 선포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 단성에는 아마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요일이나 화요일 집회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적은 없어요. 어제도 생각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부터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확실히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앉았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하나님의 영이, 신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활주로의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착륙할 활주로가 안 보이는 겁니다. 활주로가 다 물로 덮인 것이죠. 저 인생이 그런 날이 참 많았습니다. 예, 어느 날은 또 밝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속의 복음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지금도 그 안에서 더 깊이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 21장 21장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예,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바다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이라는 개조를 해서 사는데 몇 년 동안 물이 새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습관이, 비만 오면 천정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교회에서도 천정을 잘 쳐다봅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잘 지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이탈되면 늘 물이 셉니다. 언제든지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가가 그래요. 건축의 가장 기초도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고 마지막도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다. 물이 들어오면 그 건축은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짓는데 물이 들어오고 우리 인생의 위치가 오락가락하고 헤매게 그렇게 지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완전하게 지은 우리 사람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었느냐? 이유는
원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 사탄. 지난주에 우리 연약한 혜순자매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이제 사탄의 머리가 밟아지고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가끔씩 안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는 세계를 유리처럼 보고 살게 됩니다. 유리, 이름이 유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유리는 수정같잖아요, 그죠?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없습니다. 이 바다가 왜 없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흔들려서 이 바다가 껌껌했죠. 저는 동해안의 고향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막내딸이 혹시 물에 빠져 죽을까 봐서 그때는 안전요원이 없는 해수욕장의 상태라 바다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남매 중에 저는 바다 수영을 못하고 지금도 못합니다. 바다만 보면 너무 껌껌해서 무섭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바다고, 이 바다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같은 바다랍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껌껌한 바다가 없고 우리를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은 비가 오면 나를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 집은 신천에 있는 물이 비가 오면 칼칼 넘칩니다. 우리 집에는 비가 안 들어오고 신천에 물이 넘칩니다.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위치에 정확하게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물은 우리를 시원케 하는 물이 됩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를 시원케 하는 생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어젯밤에 21장을 읽으면서 야, 인생은 참으로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축복하고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나 이 생명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주는 유리자매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고 그의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열거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고 오늘은 또 여러분이 하답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 생각하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더더구나 오늘은 또 일본에서 유키코 자매가 오고 와서 결혼식까지 하게 되니까 산다는 게 너무 축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혼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물만 없으면 모든 게 복됩니다. 물이 있는 것이 불행했지만 바다가 있는 것이 불행했지만 이 바다가 수동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아신 분을 아시죠? 목사님을 만난 지도 5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이런 말을 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신훈숙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집에 간다라는 소문이 나면 목사님이 안절부절 하신다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가면 목사님을 괴롭히는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부담을 갖고 가지시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뭐가 문제냐면 위치가 이탈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관계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피조물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온 인류고 온 만유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치 회복이나 이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예수를 아주 위대한 신이고도 사람인 이상한 세상의 피조물 중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이 신이기도 하고 피조물인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인생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 인생을 고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6,000년간 속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수 없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있는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더 많은 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더 이상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연구할 일이 없고, 제 별명이,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한 선와 똑같은 사람. 이게 목사님이 지어준 별명이고, 또 한밤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원래 수학 선생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하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 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얘기한다고 시원합니까? 인생의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밤중이 되면 송윤이 언니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내일도 해가 뜨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 이게 목사님과 저와 헤어지는 멘토였습니다. 헤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 드리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선포하기가 바쁩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왜 이렇게 좋은지, 지금 혹시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목사님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신은수기를 이렇게 바꾼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면 저는 완전하게 100% 인생으로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서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목사님의 실수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6,000년 만에 인류가 살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혁명보다 가장 큰 혁명입니다. 인류가 살 길입니다. 자자손손 살 길입니다. 목요일날 허진구 형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이 교회야말로 유일한 나의 자녀와, 그리고 나의 자녀의 또 자녀가 자사손손 여기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심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느꼈다고 얘기했어요. 그 형제는. 그러나 나중에 이 구속의 복음 말고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가운데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에 올라와서 또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여기 선포할 대열이 줄이 서 있습니다. 너무나 줄이 서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게 자다가 깨도 너무 신기하고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잠이 잘 안 났습니다. 너무 신기한 나라에 왔기 때문에요. 이거는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옛날에 어떤 문제에 걸리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픈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게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어디 간 적 없었어요. 제가 신경질이 없어졌다고요. 생각할수록 좋은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으로서 반드시 살아야 될, 꼭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될 그것을 보고 싶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온 이 나라를 먹고 누리고 마시고 잔치를 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온 우리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 저는 언제부턴가 늘 그런 기도고 확신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열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누렸던 이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할 날이 곧 온다. 그때까지는 이열례 목사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나름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에 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나라에 왔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좋은 나라에 왔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수록 더 좋은 세계가 보이니까요. 살수록 더 좋은 세계가 나타납니다. 유리 자매가
작년쯤 이삭 죽기 월요일 몸에 왔다가 두 번쯤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간증을 하라고 내가 약간 얘기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간증하는 말을, 선포하는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난 월요일 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간증하라면 부담을 갖게 될 거니까. 근데 좀 있다가 선포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금요일 날을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전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 할 것이 없다, 이 인생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세계입니다. 아직도 안 보여서 안타까운 분은 이 선포를 계속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음 받은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선에 있는 내다. 이것만 아시면 모든 게 열립니다. 모든 게 열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으면 여러분의 선포를 더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자꾸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that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한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땅이 왔어요. 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 오늘 봤잖아요. 신랑 신부가 내려오는 걸 봤죠.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상 마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